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낭독하며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근데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이제 그들이 아기에서 돌을 옮겨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외삼촌 라반의 양에 대해서 물로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700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를 사랑하는 거다. 7년 며칠같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육신의 자아가 죽고 믿음의 영장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명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외톨이가 되어버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의 고향으로 돌이켜 주시리라는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이루던 과거를 뒤로하고 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믿음의 삶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 엘리에셀을 보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과 엘리에셀을 교묘하게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야곱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여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행실을 야곱에게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우물가에서 만난 라헬에게 한눈에 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라헬의 외모에 더욱 끌린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외삼촌 라반의 환대를 받고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일로 크게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는 가족에게서 쫓겨난 도망자 신세의 야곱의 처지를 역전시킬 만한 대단한 은혜의 선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부푼 기대는 외삼촌 라반의 철저한 속임수에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의 요구에 따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 곁에 있는 여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이는 형과 아버지를 거짓으로 속여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이 그의 행위대로 갚음을 당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실망감에 찬 야곱이 자신에게 요구한 7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이렇게 자신을 신실하게 섬긴 자신을 섬길 수 있는지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듯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이 26절에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는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삼촌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빼앗은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외삼촌의 말은 야곱의 심장을 꿰뚫는 아픈 그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야곱에게 없던 힘이 샘솟게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즉 자신의 힘으로 외삼촌에게 7년을 더 봉사하면 원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는 희망적인 목표가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분노를 누그러뜨린 희망적인 목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쟁취해온 야곱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옛사람의 행실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야곱이었다면,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었다면, 자신의 아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아내가 바뀐 당혹스러운 마음을 순식간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외삼촌 라반에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비추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소원대로 일을 이루지 않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여태껏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온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7년을 더 섬기면 된다는 사람의 말에 나의 결정과 의지를 모두 다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고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아를 한 인물이 아니라 사건 혹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레아를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승진도 잘하고 그의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기본이고 좋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걱정만 쌓여가는 것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화도 내고 원망이라도 퍼붓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이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7년을 섬기겠다고 덜컥 결정 내리는 야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헌금을 냈으니 행복하게 나에게 그 행복을 제공해 주시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영원토록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이유는 그분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엄습해 올 때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합당한 자세이자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를 이루게 되는 야곱을 믿음의 명장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악의 쓴뿌리, 특히 거짓을 일삼으며 자신의 힘과 의지로 까짓것 7년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일삼았던 모든 거짓들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지금껏 야곱을 지탱해온 근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가혹하고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그 급여로 인해서 다시금 속임을 받게 되는 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야곱은 믿음의 명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베델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고향으로 돌이키시라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의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열정과 간사한 그의 기질이 모두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곡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기질 테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기질대로 빚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기질 테스트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과 생각은 바르게 교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옛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으로 그분의 자아를 닮은 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믿음에 합당하도록 육신에 속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옛 사람에게 속한 나의 기질과 전 인격이 성령 충만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구원 얻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속이기를 일삼는 야곱의 열심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많은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믿음의 명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기 원합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이 거짓으로 속여 빼앗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야곱과 닮은 그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도 새 사람으로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겨져 나는 믿음의 명장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음에도 나의 자아가 성령 충만의 은총을 덮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와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성령의 불로 모조리 태워주시옵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오직 이 검게 죄악으로 그을린 썩어질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히신 그 거룩한 옷만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물씬 풍겨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믿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며 능히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